6월 5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보조 찬송가 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조 찬송가 91장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으니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이어서 우리 보조 찬송가 1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30장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2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2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도를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멀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배양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수돈 사람과 두른 사람이 배양목을 다윗에게도 많이 세운 것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에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할례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그 10달란트와 온 100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다룰 수 없는 만큼 힘이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해야 하시나 너는 더할 것이니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리라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병원을 주지 아니하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넣으사 이 땅으로 여호와의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갖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들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요,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듣기에는 되게 교만한 이야기 같은데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모든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야기하면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했던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면 합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결국에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의 예수님께로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처럼, 이정표처럼 삼았습니다. 결국에 내가 바라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바라보십시오. 내 뒤를 따라오되 결국엔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누군가를 드러내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영웅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 단 한 사람 빼고 모든 인물들에게는 약점이 있고 결함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고 무너짐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우리와 성정이 다들 동일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유일한 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성경들은 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를 읽다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되게 위대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역대기는 저는 그래요. 제가 불편하리만큼 다윗을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을 합니다. 마치 우리와 다른 사람처럼요. 다윗은 왠지 실수하지 않을 것 같고, 다윗은 오로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한 사람처럼 역대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하를 읽어보지 않고서 이 역대기만 읽어본 사람에게 다윗은 굉장히 영웅처럼 그려져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게 참 성경의 순서도 참 묘연하죠. 사무엘상하를 먼저 읽고 우리가 역대기를 읽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안에 다윗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22장 앞에 보면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이제 읽으실 거죠.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유일하게 역대기의 기자가요, 다윗의 실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참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지었거든요. 정말 성경을 하나하나 다 뜯어서 보면 다윗 같은 사람이 있을까? 이 다윗의 그런 어떤 민낯을 보게 되면 나도 진짜 뭐 이 정도는 할만 하겠는데 라는 그런 용기가 생길 만큼 다윗이 참 많은 죄를 짓는데, 역대기에서는 그 모든 죄들을 다 덮고요. 예를 들어서 그 다윗이 그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막 보내고, 그리고 그 막 도망가는 길에서 막 골리앗의 칼을 들고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다윗의 무수히 많은 죄들은 다 덮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다윗의 죄를 한 가지 딱 드러내는 부분이 역대상 21장의 이야기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게 만들었대요. 그런데 그 죄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계수한 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참 많은 죄를 지었는데 이스라엘의 지금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왕인데 자기 나라의 인구를 조사를 하고 자기 나라의 병력을 조사한 것이 정말 그렇게 큰 죄일까? 참 많은 죄를, 더 심한 죄들도 많이 저질렀는데, 아니 이건 왕이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뭐 저만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굳이 이 죄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는 다른 건 다 덮어도 이것만큼은 드러내고 있어요. 아주 온순한 표현으로. 다윗이 했다라기보다는 사탄이 충동을 일으켰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죄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마치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수한 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숫자를 세웠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숫자를 센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다윗의 죄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오로지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어떤 다른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의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칼을 든 사람이 몇 명인지 파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행정 업무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했던 시선이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 다윗에 관해 쓰신 책이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 토요일날 샘 리더 워크숍 때도 강사님이 오셔서 이 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수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제가 책의 한 구절을 그대로 좀 발췌를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 때 뭐 눈을 감으셔도 좋고요. 머릿속으로 좀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는 다윗과 골리앗이 전투를 벌였던 엘리 골짜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고 있던 그 시간에 세상은 오만하고 사나운 블레셋 민족과 불안에 떠는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양편으로 갈라져 있었다. 시내의 북쪽에는 힘은 있지만 멍청한 거인이, 시내의 남쪽에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심한 결함을 가진 왕이 서 있었다. 한 젊은이가 시냇가에서 돌을 고르고 있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행동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지금 엘리 골짜기에 한 시내가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남쪽과 북쪽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를 하고 있어요. 북쪽에는 힘은 있지만 아주 멍청한 거인이 서 있고, 남쪽에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심한 결함을 가진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소년이 터벅터벅 걸어 나옵니다. 시냇가에서 돌을 고르고 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누구도 이 청년이 하는 행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문장은 이건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행동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엘라 골짜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 다윗의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은 비웃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상상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뜬금없이 웬 상상력이냐고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상상력이야말로 인간이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유일한 고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상상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상상력을 가진 자만이 유일하게 인간다워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상상력을 인간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상력을 가질 때야 비로소 우리는 인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엘라 골짜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저 양을 치던 목동이 뭘 할 수 있겠어? 저 돌을 가지고 저 큰 거인을 쓰러뜨리겠다고? 아마도 그거를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돌을 골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 같아요. 사울은 다윗에게 맞지도 않는 갑옷과 투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거대한 몸집에 노련한 장수였던 골리앗도 다윗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 경험에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방법 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엘라 골짜기에서 유일하게 상상을 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그는 상상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상상은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전제로 현실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거라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놓으신 거라면, 이 젊은이는 수많은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엘라 골짜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현실을 다 깨부수고 목동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역대상 21장에 이스라엘을 계수하는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상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군사력을 보았어요. 자신이 가진 숫자만 보았어요.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컸고 하나님보다 숫자가 더 컸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실패였어요. 이 실패의 원인은 다윗이 왕이 되고 힘을 갖고 권력을 갖고 부를 잇는 순간에 그 목동 다윗이 가졌던 상상력,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점차 소멸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아름다운 이유는 이 이야기가 실패로 끝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역대상 2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다시 다윗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요일에 우리가 역대상 1장에 나와 있는 긴 족보를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아는 사람보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의 이름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죄를 짓는 인간, 용서하시는 하나님, 죄를 짓는 인간, 다시 품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역대기에 나오는 족보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이름들을 읽는데 5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그 지루하고 답답한 시간을 견뎌야 되는데 무려 30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면서 죄로 인해서 떠나간 그들을 다시 되돌아오게 하시고, 조금 붙들어 놓으면 또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들을 설득해서 데려오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면서 무려 3000년 동안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세밀하게 살펴가시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 그 선하신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뜻이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성전 건축할 수 없어. 그 기대가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상황이 비록 이래도, 나에겐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어도, 내 욕심은 이래도, 내 계획은 이래도 하나님 이것을 꺾으셨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좌절됐을 때, 넘어졌을 때, 무너졌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 다윗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이르되 22장 1절이요.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다윗이 가리킨 곳이 어디입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이곳은 어떤 곳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수하는 죄를 저짐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죽어나간 비극의 현장입니다. 다윗이 굵은 베옷을 입고 눈물로 회개했던 자리예요.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히 하나님 앞에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다윗이 죄를 저지른 죄의 현장입니다.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을 성전의 터로 삼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성공 위에 성전을 짓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세워놓은 업적 위에 성전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누린 그 죄물과 권력 위에 성전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의 눈물 위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 위에 성전을 세우셨어요.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자리에, 베옷을 입고 하나님 제가 미련하게 행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죄의 현장이 은혜의 현장이 되었고, 심판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었고,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답답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만 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혹시 숫자가 더 커 보이십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겪는 문제들이 더 커 보이십니까? 하나님보다 내 걱정이 먼저 앞서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상상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일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 문제를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현실의 거대한 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벽을 무너뜨리십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한 통로로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쳐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있는 그대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품고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상상하며 이 시간에 기도할 겁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때, 그 상상에서 깨어나라고 말하는 이 시대,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말하는 이 시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 될 수 없는 일 가운데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같이 상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싸우신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손을 들어주신다면 하나님 나는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이 여러분들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는 계산과 하나님 없는 걱정과 하나님 없는 두려움과 하나님 없는 불안을 이 자리에서 다 쏟아버리시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고, 내 눈물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고, 내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고, 내 실패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품으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된 자리임을 기억하시며 오늘 주님께 내 모든 것들을 낱낱이 아뢰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삼덕교회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물이 있는 자리, 우리의 탄식이 있는 자리를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게 하여 주시사 그곳에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상상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만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실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삼덕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지역사회에 정말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자들에게 위로의 집이 되고, 문제와 걱정이 앞서서 삶의 희망조차 갖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이 삼덕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상처 입은 영혼이 치유받고 죽어가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은혜의 처소가 되는 우리 삼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 우리가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내 입술이 하나님 찬양의 입술이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뛰어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과정임을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상상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꿈꾸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눈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 이 자리가 주님의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잘 아십니다. 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독하신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오면서 내 안에 생겨난 그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들,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물 흘려 기도했던 그 자리에, 우리의 탄식이 배어있는 그 자리가 주님의 성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만 내가 알지 못했구나라고 얘기했던 그 야곱의 고백이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삼덕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